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날 10시에는 조상님들 차례를 모셔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계절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맞이한 명절, 그러나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자신감 갖고 멋지게 사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날 방생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방생은 할TV 설명란 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웃으면 영원히 웃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수록 활짝 웃으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한 가지 경기도 광주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선물을 보내오셨는데 발신인이 제품 생산 회사 명분이 없습니다. 보시자가 누구인지 전화 한번 주세요. 스님도 감사의 인사는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100번째 법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환기시켜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 멋진 옷도 마련하고 좋은 가구도 장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림살이의 부피와 무게까지 늘어납니다. 아무리 넓은 아파트라도 3년만 살면 비좁답니다. 생각은 간소한 삶을 바라면서도 성장의 욕구가 강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반면에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그러나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 뒷면 같습니다. 욕망과 욕구는 쾌락은 나을 수 있어도 행복은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행복의 요소는 좋은 친구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 멀리 하는 것과 존경하는 스승이 계신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친구 가까이 하시고 나쁜 친구 멀리 하시며 좋은 스승을 두세요. 여러분 좋은 스승이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시급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착하고 뚜렷한 인생 목표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선하고 착한 인생을 원하시겠죠. 그러면 우선의 5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개 첫째는 불살생이죠. 살생의 반대는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정신이죠. 다른 생명을 살려주면 무병장수와 권속들이 화합하고 자손들이 창성하는 과보를 불러옵니다. 둘째는 불투도죠. 투도의 반대는 베푸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보시 공덕을 쌓으면 재물이 풍부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소원 성취의 과보를 불러옵니다. 셋째는 불사음이죠. 사음의 반대는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일으키는 것이 사음입니다. 정조를 지키면 바르고 훌륭하고 자애로워서 그런 부모님의 자식은 효도를 하고 육친의 권속들이 화합하는 과보를 불러와서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불망어죠. 망어의 반대는 진실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여 양쪽에 싸움을 붙게 하는 것이 망어입니다. 진실한 말만 하고 때로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가 뛰어나고 지지자가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과보를 불러옵니다. 다섯째는 불음주죠. 음주의 반대는 술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술은 성품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허물을 지게 되어서 모든 악의 근본이 됩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맑고 바르고 그리고 지혜가 총명해서 식견이 뛰어나는 과보를 불러옵니다. 이 옥에는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하셔서 불자들이 옥에 의지하여 인과를 닦아 부를 누리며 무병장수하고 자손 창성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옥에만 잘 지켜가도 자신감 갖고 멋지게 사는 길이 열려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과 성부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시청자님은 감각적 쾌락과 욕망을 버리고 사는 제가 수행자이십니다. 예쁜 꽃도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가 되죠. 사람도 마지막에는 질병과 죽음으로 버려질 날이 옵니다. 지혜는 모두에게 있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잠을 자죠. 그러나 수행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좋으면 갖고 싶고 실증 나면 버리고 싶은 취사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고통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박관념과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각자가 적응 속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천천히 될 때까지 밀고 나가면서 남을 돕고 살아갈 때만이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제칠시입니다. 첫째, 화안시입니다. 환하게 밝은 얼굴이 바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라 하였습니다. 밝은 표정의 얼굴, 그 자체가 한량없는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아야겠지요. 둘째는 말씀은 언시입니다.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하였습니다. 거친 말, 비꼬는 말, 꾸중을 삼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심, 심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선한 마음을 보내주면 상대도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눈입니다. 안시입니다. 호의를 가득 담은 눈, 따뜻한 눈길이 한량없이 좋은 보시가 됩니다. 다섯째, 몸신입니다. 신시입니다.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수레를 밀어주거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거나 남을 돕는 자원봉사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좌시입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나 몸이 불편해 보이는 분에게 앉을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살필 찰입니다. 찰시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무제칠시를 실천하는 습관이 있으면 서로에게 행복한 삶이 전개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이렇게 보시 공덕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구워줘가지 못한 보시나 봉사는 허업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말을 한 의미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이 말이 상대에게 참된 이익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이 말이 상황에 맞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의미와 이익이 있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보장경에서는 유리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며 태산 같은 자부심은 갖되 발에 밟힌 풀처럼 자신을 낮추라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자신감 갖고 멋지게 사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잘났다 못났다, 기분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고 하는 생각,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는 생각, 옳다 그르다 꼭 이기고 말겠다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일만 성실하게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 신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을 놔버려야 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건 붙이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모든 생각을 그대로 다 비워버리면 부처가 됩니다. 우리의 가족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봉양을 잘하면 부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간의 태평으로 이어져서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불교의 본질은 복을 비는 데 있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법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씨앗을 갖고 있다 하셨습니다. 내가 부처임을 깨달았을 때 내 안의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찰은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짓고 지혜의 힘을 기르고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역량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복 달라고 빌기 전에 스스로 복을 짓는 신행으로 너와 나 모두가 행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버리고 덜어내고 닦고 나누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잘못 살면요,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으로 인간다움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소욕지족은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해야 할 줄 알고 꼭 필요한 것만 소유를 하면 과소비에 대응하는 무소유를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전하러 떠나라,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따로 가서 법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명절에 시청자님 모두가 포교사가 되셔서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인 법보시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할TV 시청을 권해 주시면 훌륭한 법보시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찰에서 초하루 보름 법회 때 설법을 하지 않는 사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회에서 법을 전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닐까요? 스님들은 한 사람에게도 법을 설해야 하고 영가에게도 법을 설해줘야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정월 보름날 여성 불자들 법당 출입을 금한다는 제보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찰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해 못할 일입니다. 법문시에도 문자나 전문 용어를 쓰지 말고 내용을 보다 쉽게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좀 더 친절해져야 합니다. 첫 단추가 바르면 시작도 끝도 다 좋습니다.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교 부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스님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5개를 설하고 무제 7시를 설한 것도 이런 것을 돌이켜 보면서 실천하기 위함이죠.
자신의 이익과 편리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과 극락은 사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지옥이나 극락으로 보내는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생활 속에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살아갑시다. 오늘은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사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생 신청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수 대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